말씀은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고 여러분도 아버지 잘 아주 유명한 말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15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원칙을 따르면 열매를 맺는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포도나무 왜 달린 포도 가지, 포도나무 가지 열매 이렇게 됐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과 5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나오면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리고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이고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이시고, 그다음에 내 아버지는 농부고, 그리고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2절부터 8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리고 내 안에 거하면, 이런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내 안에 거하면, 이렇게 계속 4번, 5번 이렇게 반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반복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면,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라고 이렇게 하고, 7절에도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면, 이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어떻게 거하겠어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되신 마음 가운데, 또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사랑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우리가 아무 부족함 없이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위치, 그런 신분, 그런 특권, 그러니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또 자녀가 됨으로 우리가 그런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신분의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은 내가 그런 신분, 그런 자리, 그런 위치, 그런 특권, 그런 것들 우리가 받았는데, 그런 차지할 수 있게 됐는데, 어떻게 자녀가 됨으로, 예수님 영접함으로 우리가 그런 위치가, 그런 신분이, 그런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그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는가? 내게 이미 이루어진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예수님 당시, 지금은 많이 발전해서 그런 것이 아니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에게 포도나무는 포도를 먹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포도나무라는, 우리는 포도나무는 돈 벌기 위한 것이죠. 먹기 위한 것이지만은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그런 포도를 먹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포도주를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포도주, 기름, 밀, 빵을, 그들이 빵이 주식이었기 때문에 밀, 기름, 또 포도주, 이런 것들은 이 세 가지가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아주 중요한 거였습니다. 물론 다른 것도 중요했지만은 밀이라는 것, 포도나무라는 것, 포도주라는 것, 기름이라는 것, 이게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잔치 때마다 포도주가 필요했었고, 또 성전의 등잔불도, 성전의 그 등잔불을 켜는 그 기름도
여기 감람유라는 기름이 중요했고, 또 밀, 그들이 누룩 없는 빵을 만들 때도 이 밀이 중요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9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오죠. 2장 9절 10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아니라. 아멘. 갈릴리 가나의 혼인집에 예수님이 초청을 받았는데 예수님 어머니도 초청을 받았고 예수님과 제자들도 초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홀례집에 이렇게 가게 됐는데 마침 포도주가 다 떨어진 거예요. 손님이 많아서 떨어졌는지, 아니면은 손님들이 많이 먹어서 많이 마셔서 떨어졌는지, 아니면 이 연회장이 이 신랑이 이 홀례집에 있는 주인이 그 포도주 연회장 그 포도주를 적게 준비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거나 예수님이 가자마자 포도주가 그만 떨어져 버렸습니다. 아주 이 잔치집에 이 먹을 것이 떨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손님들에게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인상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 떨어진 그 포도주, 이제 더 낼 수 없는 그런 잔치집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마침 이 요한복음 2장 9절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십니다. 맨 처음에 기적을 베푼 사건이 바로 이 가나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첫 번째, 물을 포도주스가 아니라 포도주스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은 포도주가 중요했기 때문에 포도주로 바뀐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신 것은 아주 기간을 단축하신 거예요. 기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포도주를 만들려면 먼저 포도나무를 심어야 되겠죠. 포도나무 심어요. 심은 나무도 있겠지만 포도나무를 심어야 되고 또 열매를 맺기까지 또 몇 년의 기간이 걸립니다. 이 포도주스가 포도주를 만들려는 그 포도를 또 열매를 맺기까지 또 몇 년이 걸리는 것이죠. 또 열매를 따서 포도주를 만들어야 되고 발효시켜야 되고 또 아주 좋은 극상품의 포도주를 만드는 데도 있어서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것입니다. 단번에 따서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시간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그런 오랜 기간을 걸쳐서 아주 비싼 포도주와 극상품의 포도주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예수님은 압축을 하셨어요. 바로. 그리고 순식간에 아주 최상품의 포도주를 예수님은 만들어내셨습니다. 그걸 보고 그걸 맛본 이 연회장은 신랑에게 말하죠. 보통 사람들은 대부분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고 그 다음에 그 포도주를 마시고 사람들이 취해서 맛을 모를 때 제일 나쁜 포도주를 내는 게 일반적인 이런 잔치집의 그 주인의 그런 모습인데, 당신은 더 좋은 포도주를 여태까지 아껴두었느냐라고 연회장은 신랑에게 그렇게 말을 하죠.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은 아직 우리가 여러분이나 자녀들이나 남편이나 아내에 관해 포기했다고 한다면 물을 포도주로, 극상품 포도주로 만드신 예수님께 기회를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예수님께 기회를 드리세요. 여러분 남편을 예수님께 기회를 드리세요. 아내를 또 기회를 드리고 자녀를 또 그렇게 기회를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더 노력하거나 애쓰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경제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로 다시 돌아가면 나는 포도나무요, 그리고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은 참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가지라고 했을 때 가지가 되는 법을 여러분 아시나요? 가지가 되는 법,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그분이 가지로 만드실 뿐이에요. 포도나무가 가지를 만들 뿐입니다. 내가 가지를 만들 수가 없어요. 내가 그냥 나는 포도나무 가지가 돼야 되지 라고 쑥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이 농사 되시는 우리 곽 집사님은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가지는 포도나무와 같은 본성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예. 이 포도나무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서 가지를 만드시는데 참 포도나무에서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오는데 그 가지는 다른 본성이 아니라 그 포도나무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 해서 무화과 나무를 따겠느냐. 뭐야?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따겠어? 엉겅퀴 해서 어떻게 무화과를 따겠어? 그럴 수 없지. 왜? 나무가 노란색이면은 가지는 무슨 색이에요? 빨간색? 어떻게 아세요? 여러분 탁월하십니다. 나무가 노란색이면 가지도 노란색입니다. 나무가 건강하면 가지도 건강하게 마련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가지에 상처가 났거나 가지가 해충을 먹게 되면은 그 가지는 어떻게 해요? 건강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추수할 때가 됐는데 가지의 열매가 열리지 않으면은 가지를 탓합니까? 나무를 탓해요. 나무를 탓하죠. 그죠? 나무가 좋지 않다고 합니다. 왜? 포도나무의 수액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또 말하죠. 나무가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라고 마태복음 11장에 우리에게 12장에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열매가 안 좋은 것은, 우리 가정의 열매가 안 좋은 것은 그럼 예수님이 나빠서네? 그럴까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죠? 내 열매가 나쁜 것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나쁘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정말 위험합니다. 정말로 위험해요. 예수님이 자신은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희는 가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은 저는 가지가 되려고 노력해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내가 가지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너희는 뭐라고 그랬어요? 가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대로 우리가 가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가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노란색인데 빨간색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고, 빨간색인데 파란색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하얀색인데 검정색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열매가 없고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고 스트레스 받고 하는 것이지, 하얀 나무는 하얀 가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에게 열매가 그렇게 안 좋은 것은 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대로 가지로 살면 됩니다. 아멘. 그렇지 않아서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거예요.
뉴크리션 처치 조셉 프린스 목사님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오랜만에 두 성도가 만나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A라는 성도가 B라는 성도를 보며 웬일이야 사역을 그만둘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B 성도를 보고 궁금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봤을 때 이 B 성도가 교회를 떠나기 일보 직전이었고 교회 일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A라는 성도가 B 성도를 봤을 때 그렇게 느껴진 것이죠. 이 A 성도는 B 성도를 며칠 전에 만났는데 얼굴에 며칠 전에는 이 사람이 사역을 그만둘 것으로 보여졌고 교회를 떠나기 일보 직전으로 보여졌고 또 교회 일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졌는데, 며칠 만에 만났는데 얼굴에 평강이 넘치고 성령의 열매가 그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A 성도가 B 성도를 보면서 얼굴에 생기가 도는 것을 보면서 도대체 무슨 일이냐, 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라고 물었대요. 그러나 B 성도가 사실 더 열심히 감사하며 나는 일하고 있지, 그 말을 하는데 A 성도가 그 비결이 뭐야? 로또 당첨됐어? 뭐가 잘 됐어? 사업이 잘 됐어? 승진했어? 그 비결이 뭐냐고 A 성도가 묻자 B 성도가 말합니다. 내가, 보여주세요. 내가 물탱크가 아니라 수도관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물탱크 있죠, 물탱크. 내가 물탱크가 아니라 내가 물탱크로 내가 그렇게 뭔가를 하려고 노력했었는데 나는 그냥 수도관이구나. 내가 뭔가를 하려고 했었던 것이 내가 교회 일에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어려웠구나라고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순간 이제는 교회의 사역에 더 열심히 감사하며 하게 됐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물탱크는 물을 저장해 놓는 것이죠. 그죠? 며칠 전만 해도 이 B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지금 보니까 며칠 전에 만났던 이 B 성도가 이런 사람이었나 할 정도로 누가 보더라도 말씀에서 변화된 삶을 사는 모습을 보이자 영문을 물은 거였죠, B 성도가. 그랬더니 자신이 물탱크가 아니라 수도관임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좀 많이 생각해야 되겠죠. 뭐냐면은 이 B 성도는 자기 스스로 생산하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노력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내가 포도나무가 되려고 하는 것,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가 가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맨 처음에 있는 이렇게 되려. 맨 처음에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왜? 예수님이 포도나무이고 나는 가지이니까. 제가 이 그림을 찾느라고 애썼습니다. 제대로 된 그림이 없는 거예요. 자,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읽습니다. 시작.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물탱크 되려고 하면 힘든 거예요. 우리는 수도관, 배관이 되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가지로서 그냥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꾸 다른 색깔 나고 내가 이 나무가 노란 색깔인데 나는 조금 더 핑크색이면 더 열매가 많이 맺을 것 같아 라고 자꾸 그렇게 떠나니까 자꾸 다른 생각하고 내 노력을 더 가미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힘든 것이죠.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누가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포도나무가 가지에게, 물탱크가 수도관에게. 여러분,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이 말씀을 마음으로 깨달으면 어떻게 해요? 쉴 수 있어요. 지치지 않습니다. 불건하는 것을 애쓰며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또 말씀하세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시면서, 사람이 나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러분이 꽃을 꺾는다고 바로 그 꽃이 시드나요? 아니죠. 저희 집에 오다 보면은 거기 어디 경남에서 이쪽으로 건너오는데 경남 아파트 거기에 넝쿨 장미도 있고 아주 향기나는 장미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 하나에 빨간색 장미 하나에 가지가 꺾였어요. 며칠 전부터 누가 꺾은 것 같아요. 제가 꺾고 올라오는데 안 될 것 같아서 안 꺾고 왔어요. 오늘 보여주려고. 여러분이 꽃을 꺾는다고 바로 시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시드는, 그 마르는 시점은 언제일까요? 오래 지나서? 아니에요. 꽃을 꺾는 순간 그 꽃은 시들고 마른 것입니다. 이미 더 지금 쌩쌩하네. 지금 쌩쌩. 잎도 아주 진초록색이고 윤기도 나고 꽃도 괜찮네. 그렇지만 그 가지에서 꺾여지는 순간, 꺾는 순간 이 꽃은 시들고 죽은 것입니다. 꽃이 나무에서 분리되는 순간 그 꽃은 마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씩 시들시들 하다가 나중에 완전히 시들어서 없어질 때 우리는 그때 죽었다고 이제 끝났다고 표현을 하는데, 근데 실제로 생물학적으로 죽은 것은, 생물학적으로 시들시들하고 마른 것은 나무에서 분리되는 순간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 마름의 증상들, 꽃을 꺾으면 조금씩 이렇게 시들어지기는 하는 것처럼 그 마름에 여러 증상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 꽃의 마름의 증상이 뭐냐? 우리로 하면은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 가지로서의 그런 기능을 우리가 하지 않을 때는 뭐냐면은 여기 마름의 증상들, 그런 질병이든지 가난이든지 인간관계의 파괴든지 이런 것들이 분명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말씀에서 우리가 벗어나면, 말씀 우리가 기능하지 않으면은 이런 질병이 꼭 암 걸리고 그런 질병이 아니에요. 속상한 것 질병이에요. 분노가 일어나는 것 질병이에요. 어떻게 보면 가난, 인간관계 파괴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 꽃이, 이 장미꽃이 완전히 시들어서 이제 완전히 우리가 말랐다고 표현할 때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는 그 순간인 것입니다. 뭐냐면 공급으로부터 기간을 압축해서 그 문제 해결해 주시는 그분에서 분리되는 순간 우리에게는 스트레스가 되고 질병이 올 수 있고
가난이 올 수 있고 인간관계에 파괴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포도주가 다 떨어진 그 혼인잔치 집에 모든 기간을 한 번에 단축을 시켜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 어머니 마리아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예수께서 어떤 말을 하든지 너희는 그대로 따라서 하면 돼. 그러니까 그 하인들이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그 항아리에 물을 떠다가 그 항아리에 부으라. 그리고 부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떠서 갖다 주라 했더니 그 가는 도중에 포도주가 됐는지 마시는 때 포도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때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모든 기간을 단축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주님, 그 말씀을 우리가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뭐 우리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분리되는 순간 결국 마르게 되고 시들게 되고 결국 불살라 없어지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6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다시 한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부유한 농부 이 비유를 들어요. 이 농부가 농사를 짓는데 너무 잘 돼요. 올해도 잘 되고 작년에도 잘 됐고 올해도 잘 돼가지고 내가 너무 잘 되구나. 그래서 창고를 지어서 또 내년을 준비해야 됐구나 했는데 내년에 갔는데 또 농사가 잘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농부가 땅에 쌓아두고 등 따숩고 배부르고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일에만 열심히 일하는 그에게 견고한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이 떠나면 내가 그동안 쌓아놨던 것 누구에게 돌아가겠느냐. 내 영혼이 중요하지. 내가 어디로 갈 것인지 그게 중요하지. 지금 먹고 사는 것 그게 중요하겠니?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어디다 더 가치를 두느냐, 어디에 더 중점을 두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해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6장 27절 말씀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은 염려함으로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냐?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염려함으로 키를 더할 수 있느냐? 목사님, 저는 키가 180인데요 제가 이전에 140이었어요 제 키가 왜 이렇게 컸는지 아세요? 염려해서 컸어요. 이태곤, 그렇게 컸네? 염려해서 키가 컸어? 아니래요. 그게 절레절레예요. 키 큰 태곤이도 그게 아니라고 인정합니다. 목사님, 저는 염려해서 키 컸는데요. 물론 그런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하튼 염려하면 키가 크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염려함으로 키를 더 할 수 있겠느냐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가장 작은 것도 못해요. 애초에 우리는 가장 작은 것도 못한 존재였다는 거죠. 어머니 자궁 속에 자기 자신을 만들 수 있나요? 전혀 그럴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 그럴 수 없어요. 가장 작은 것도 할 수 없어요. 자신을 만들 수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신을 재창조합니까?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요한복음 1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 우리는 뭐로서? 포도나무로서, 물탱크로서, 가지로서 예수님께 수액과 건강과 힘과 창조적인 생각을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창조적인 생각을 공급받는 게 저는 좋아요. 여러분이 비즈니스나 사업을 하신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적인 영감을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공급하셔요.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숨도 쉴 수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우리가 거듭나는 건 또 어떻게 거듭나요? 스스로 거듭나고 스스로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나 스스로.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거듭났다는 것은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 거죠? 그 일은 예수님을 내가 신뢰함으로, 그분이 나의 구주이시고 부활하신 분을 내가 신뢰함으로 내가 거듭나게 된 것이잖아요. 영원한 생명이신 분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나 혼자 스스로 자연적인 생명을 만들 수 없으니 영원한 생명도 우리가 만들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왜 염려하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소린가요? 그게 아니라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까 B라는 성도가 그동안 자꾸 자기가 뭔가 하려고 하니까 교회에 스트레스 되고 상처받고 어려웠던 거예요. 아, 내가 물탱크가 아니었구나. 나는 그냥 물을 내보내는, 나는 수도관 역할을 하면 되는구나 라고 깨닫는 순간 그에게 평강이 찾아왔던 것이고 그에게 기쁨이 찾아왔던 것이죠. 그래서 자꾸 뭔가 하려고 하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건 외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행위의 근원이신 것,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분, 그 포도나무에서 그 가지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수액을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것. 예수님 안으로부터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완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죠? 완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뭐예요? 가지예요. 내가 완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는 사실, 그게 기쁨이고 그게 행복이고 그게 감사인 거예요. 그게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제가 유튜브 영상을 하나 봤어요. 5만 원짜리, 이 5만 원짜리를 할아버지가 줬어요. 그 손녀 아기에게 한 4살쯤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아기가 다 구겨가지고 다시 할아버지한테 주는 거예요. 그럼 구겨졌으니 5만 원의 가치가 안 나타날까요? 나타나죠. 우리가 살아가는 내 모습이 비록 완전하지 않지만 그래도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는 사실, 그것만 알아도 열매는 맺혀집니다. 아멘.
그래서 남에게 위로한 말을 내 안에서 찾는 것을 우리는 그만해야 됩니다. 내가 말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찾는 것, 내 감정에서 찾는 것, 그런 상황에서 그 사람을 위로하고자 하는 그런 말들을 내 안에서 찾는 것을 우리는 그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못을 멈추고 또 순응하도록 하게 할 말은 내 안에 없습니다. 예,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포도나무에서 수액이 가지나무로 오는 것처럼 그래야 열매가 있게 돼요. 나는 그래서 옆으로 물러나야 돼요.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포도나무에서 충분히 수액을 내가 받을 수 있도록 나는 그냥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가정이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목사님, 제 자신 삐뚤어졌는데요, 제 자신 교회도 안 나오는데요, 아직 소망이 있어요. 아멘. 네, 하나님의 갈망을 보시면 됩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졌는데요, 아니에요. 갈망을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기간을 압축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 내가 붙어 있으면 돼요. 내가 가지로 붙어 있으면 돼요. 아멘. 내가 올바로 붙어 있으면 내 모습도, 내 살아가는 모습도 완전하지 않지만 그래도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서 기능하면, 그러면 그건 단축될 수 있어요. 목사님, 너무 늦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늦었다면 그건 잘된 일이에요. 내가 너무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이지, 너무 늦었으면 그건 잘된 일입니다. 왜?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분과 함께라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가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저 가지일 뿐이야. 아멘. 고백합니다. 나는 그저 가지일 뿐이야. 예. 그러면 내 역할은 열매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물탱크가 아니라, 내가 열매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포도나무의 수액이 가지에 흘러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그런데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래서 여러분, 나무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물탱크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없이는 또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는 것, 참 그렇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말을 뿐이야, 스스로 시들 뿐이야 라고 말씀하는데, 또 하나님은 뭐냐? 하나님은 우리 없이는, 저와 여러분 없이는 하나님 또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고, 아브라함을 쓰시는 것이고, 모세를 쓰시는 것이고, 야곱 요셉을 쓰시는 것이고, 베드로를 쓰시는 것이고, 바울을 쓰시는 것이고, 요한을 쓰시는 것이고, 도마도 쓰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분이시죠. 예수님 보면은 가나 혼인잔치에 그 예수님 보면 하나님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도 하나님은 공급하는 역할만 그분이 맡고 계셔요. 포도나무에서 공급하는 것만.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여러분, 나무는 수액을 양적으로 또 질적으로 충분히 공급하는데 가지의 질이 떨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다시 말, 포도나무에서 충분한 양적으로 질적으로 충분한 수액을 가지에게 공급하는데 그 가지가 뭐예요? 질이 떨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 같은 그리스도인이 없냐? 보여야 되죠. 왜냐하면 다 자기 열심으로 열매를
맺으려고 해서 그런 거예요. 자기 열심으로. 그러니까 그래도 작은 포도는 열매를 맺어요. 작은 열매는 맺힐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수액이 간신히 흘러 들어가서 작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스스로 공급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내버려두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면, 거듭나지 않고 하늘 아버지 안에 안 계시다면 그게 맞는 말이에요. 아무것도.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노력하는 것은 실수입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 우리는 육체적인 생명도 또 영적인 생명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죠. 우리 스스로, 나 혼자, 내 힘으로는. 또 영적인 생명을 또 유지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예전에 누가 갖고 있는데, 이 여름에 그 선풍기인데 막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하면은 막 돌아가서 이 바람이 나는 선풍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누가 하나 갖고 왔던 것 같은데, 여러분 심장박동을 여러분이 짜서 이렇게 지금 움직이시나요? 우리가 심장박동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물론 뭐 심박 조율기를 다신 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자기 심장을 자기가 뛰게 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애쓰는 가운데, 우리가 힘쓰는 가운데 수액이 간신히 들어온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힘쓰면 수액이 그냥 들어오면은 그냥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수액이 들어오면 말씀을 듣고 내려놓자 수액이 들어가자 작은 열매가 맺히는 것이죠. 그러나 온전히 내려놓으면 많은 열매가 맺습니다. 왜? 공급의 근원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열매가 가리키는 일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열매가 누구를 가리키는지,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자, 그림 보겠습니다. 이게 포도예요, 포도. 예쁜 까만 것도 있는데 예쁜 걸로 했습니다. 자, 포도 보니까 정말 아름답다. 이 포도 정말 아름답다. 그렇게 하죠, 그죠? 근데 포도를 보고 어떻게 해요? 나무 자체를 보고 정말 나무스럽다 하지 않잖아요. 포도를 보고 야 정말 나무스럽다 그러지 않잖아요. 정말 그렇죠, 그죠? 그렇습니다. 나무가 정말 나무스럽다. 이 아름다운 이 포도를 보고 그 포도나무가 정말 나무스럽다 하지 않습니다. 주렁주렁 열린 그 사과나무를 보고 정말 사과나무스럽다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발로 차거나 흔들어서 열매를 떨어지면 내가 먹으려고 하지. 소풍 가면 여러분 과일을 먹을 때 공급의 근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드세요? 아니면 그냥 드세요? 그냥 먹죠. 우리는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가지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제 이미 가지인데 가지가 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포도나무니 너희는 가지가 되라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것.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고 하셨어요. 가지가 되라라고 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니 안식하세요. 아멘. 그 안에 안식하면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인데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 다음에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라는 5절 말씀을 7절에서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이제 거한다. 아멘. 이 복음의 진리 안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그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나는 가지일 뿐이야. 나는 가지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100% 붙어 있어서 100% 수액이 들어오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생각과 감정과 모든 것 그대로 내 안에 똑같이 이루어지려면 드디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는 것이죠.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감정, 그 모든 것이 내 안에 똑같이 이루어진다면, 그러면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지금 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지인 거예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또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미 거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수액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말씀이죠. 그 안에는, 참 포도나무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이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혜 그리고 지식, 모든 것이 우리가 지혜와 지식에 따라서 살 때 우리는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모르고 삶을 선택하면 안 되잖아요. 독이 든 음식을 우리가 모르고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와 지식, 우리가 날마다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는 그분이 그게 다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지혜, 내가 뭘 선택해야 되고 어떤 걸 선택하면 더 좋을지를 그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다 있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바로 이것이 뭐했다?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 안에 감춰져 있다는 것. 감춰져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야 되죠. 우리가 보물찾기 다 감춰져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요? 우리가 찾아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예수님 안에 감춰져 있는데 그냥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LTG 성경 말씀에 실제하고 고백기도가 그냥 세상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고백하고 방언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래서 우리가 찾아내는 것입니다. 아, 이럴 때는 이렇게 내가 기능하면 되는구나, 내가 이럴 때는 이렇게 내가 살아가면 되는구나라고 말씀에 찾아가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은 기도 응답이 될 터이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고, 그러면 딴짓하지 않고 쓸데없는 세상의 낙과 세상에 따른 그런 차선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시간과 기회와 모든 것을 든 재능과 돈과 요소를 다 낭비하지 않고 오직 포도나무 가지니까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 하신 말씀 안에 그대로 거하여서 그런 삶으로 말미암아 내가 원하는 분야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우리가 동기를 점검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은혜를 공급하실 것입니다. 말씀대로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원칙을 따르면 열매는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안에 거하면, 붙어 있으면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좋지 않아요? 아멘. 원칙을 따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